그래서 17장에서 15장에서 의인이 먼저 됐고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왜?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를 판가름하니까요. 복음과 율법을 해석해 줄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죠. 그죠? 다시 확인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고요. 로마서 몇 장?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4장. 여기는 하갈과 사라 얘기인데? 로마서 4장. 아, 로마서 4장이요? 갈라디아 3장. 로마서 4장도 갈라디아서 나오고. 아, 그렇죠. 갈라디아 3장 6절도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예요? 의로 영했죠. 그 5절부터 봐야죠. 너에게 갈라디아 3장 5절이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니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뭐요?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절대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뭐요? 믿음에서 성령 역사 난다고요. 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들을 때 뭐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인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설명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지 그가 할례를 하면서 의인이 된 건 아니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뭐 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할례가 뭐야? 행위예요, 전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11조 내는 거다. 맞아요, 이게요. 11조 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자가 11조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에 뭘 정리가 못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인된 거 17장에서 할례 받은 걸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해석도 못한 거예요. 맨날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 이게 엄청 주집히는 거예요. 죽이느냐 살리느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내면 복 받는다고. 아니, 성경은 11조 전에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11조는 의인된 자가 감사함으로 내는 거고.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확신이에요. 그냥. 그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깨시는 거죠. 겁주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다시 해석해줘야죠. 말라기 하늘문을 여나 11조를 내며 하늘문을 여나 안 여나 보자. 근데 11조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는 11조를 온전한 거 드리라고 했더니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드렸거든. 그래가지고 11조 된 거 하나님의 예물을 네가 뺏어갔다 도둑질 했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물은 11조 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도둑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전부 다 가져왔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소나 양을 삶아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이에요. 삶아 있는 게.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죽기 전에 나는 뭐예요? 스키야키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삶기 전에 나는 물렁물렁한 거 싫거든.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 먹게. 삶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쪽 다리 띄워와라 해가지고 갈고리를 잡아서 삶기 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제사장인데. 이 소, 양, 이거 우리가 가져가는 거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네 건데 왜 먼저 가져가냐? 이거 삶고 난 후에 가져가라. 삶고 나면 제사장 거예요. 너쪽 다리는요. 삶아야만이 제사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삶기도 전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한 거냐고요? 11조 뺏어간 거예요, 이게. 누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가면 저주받을 지내고 영원히 그들을 저주받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뺏어가세요? 예수님 뺏어간 거예요. 아간도 이걸 뺏어가서 저주받은 거고, 예? 또 말라기에서 성전문 닫는 것도 이거를 안 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이 통일성. 문자대로 보면 멸망의 길로 간다. 베드로전서에 몇 장이야? 새별이 뜨기 전에 성경을 너희들이 함부로 풀지 말아라. 함부로 풀면 11조 내면 하늘문 연다는 이런 소리 한다. 문자대로 보면 뭐 된다? 망한다. 새별이 떠야 된다. 네 마음에. 새별 뜨기 전에는 성경 함부로 풀지 말아라. 새별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게.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새별이 뜨기도 전에 떴다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성경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부 망쳐놓는 거죠. 제사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이 복음이 전부 다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로 나왔어요.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 저주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더니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성전문 닫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성전문 닫을 수밖에. 그래서 닫는 거예요. 11조 안 내서 닫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전체적인 해석이요, 성경. 만약에 문자로 생각하면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휘장문을 열으면서 열었고, 하나는 뭐야? 내가 11조를 열심히 내서 하늘 문을 여는 거. 두 가지. 또 하나 더 생겨서 기도가 또 있어요, 여기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어. 그 열어놓은 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가야만이 나한테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로 내가 하늘문 열릴 수 없어. 그거는 뭐예요? 신비적이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기 힘들죠. 제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진리니까. 예? 받을 자는 받을지어나. 맞아요. 귀 열린 자는 들을지어냐예요. 귀 막혔으면 못 듣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17장. 아셨어요? 내용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 1장부터 지금 누구로 해석하고 가요? 예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요. 성경 전체를 예수를 풀지 않으면 다 막혀버려요. 뭐만 보여? 율법만 보여. 자, 이제 18장이죠. 18장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거죠. 심판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50명이면 의인이 40명이면 30명이면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결국 가서 심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8장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22절 보면
18장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섰어요? 그대로 섰버렸어요. 왜 섰어요? 왜 섰냐고? 네?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뭐가 됐어요? 우리 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어요. 떳떳이 설 수 있어요. 누구의 힘입어? 네, 예수 힘입어 설 수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절대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떳떳이 하나님을 만났고 지성소 문이 열렸어요. 그는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롯이 우리들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 걸 추구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는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복이들을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 그것을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18장. 자, 19장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19장은 하나님이 구원한 건데, 롯을 구원한 건데,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냥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지금 19장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죠. 자, 20장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네, 블레셋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가 또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구원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고 출산하게 됐죠. 자, 이것은 20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20장이에요. 두 번씩이나. 또 이삭도 똑같이 하지만 인간의 이건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장장 대하 역사 속의 소설처럼, 인간은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된 한 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신학에서 인간론 배우셨을 거예요. 인간론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째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것만 찾으러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내 눈의 욕심대로 맞는 것만 찾아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하나님 몸 많이 주나 해가지고 봤는데 뭐요? 죽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아닌데 하고 다른 데 찾아가지고 축복 얘기 나오면 이게 맞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부적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책이거든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해주고선 21장 가가지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탄생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먼저 탄생됐죠. 율법이 먼저 탄생됐죠. 그 패턴을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이 먼저 탄생됐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이스마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뭘 줘요? 그래서 여기도 이스마엘이 먼저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요? 복음.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자, 중요합니다. 사라와 하갈이, 아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람들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가죠. 쫓겨나가서 이스마엘을 여기 앉혀놓고, 이거 누가 질문했죠? 사람바탕 나가서, 한바탕 나갔죠? 나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아 왜 우느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하갈의 눈을 밝혀줬어요. 그죠? 하갈의 눈을 밝혀줬어요. 하갈이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이요. 율법이 눈이 밝아지면 뭘 만나가요? 복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눈을 밝혔더니 하갈이 뭘 발견했어요? 샘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수예요. 만났죠?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을 밝는 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들면 아직 소경이라니까요. 그게 눈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지니까 샘물 발견했죠? 샘물 발견하고도 가죽 부대, 자, 아브라함이 준 거 물 다 줬죠? 떡과 물 다 줬죠?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뭐 다 먹었죠? 다 먹었으니까 죽게 됐죠? 다 죽어갈 지경에 뭘 발견한 거예요? 율법. 여러분도 율법 지키다가 목구멍까지 사야 이제 복음 만나요.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율법이 목구멍까지 안 차면은 복음 못 만나요. 율법 지키는 차고 뭐요? 체한다고요.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고요. 영성을 한 척 된 척 한다고요. 근데 하다가 이제는 해도 인간으로 도저히 못할 지역까지 가면 이제는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포나무 여기는 원래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다 된 사람 와서 뭘 만나요? 샘물. 하갈의 눈을 밝혀서 뭘 만나게 돼서 복음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눈을 밝혀서 샘물 만나게 됐죠. 복음 만났으니까 그 샘물에다 뭐요?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뭐를 갖다가 누구한테 먹였더라? 이스마엘한테 먹였더니 이스마엘하고 뭐 어떻게 됐더라? 다 살았더라. 전제보조 설교가 제가 이거였어요. 제목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산 한바탕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제가 뭐요? 사무엘 하에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더라. 설교문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한번 보죠. 몇 장이에요? 3회상 3회상 20장 20장 35절
35절 444페이지. 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오히려 지나치게 쏘니라. 이게 사람 바탕이에요. 쐈죠? 활 쐈죠? 그랬더니 31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이 아이 뒤에서 애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애쳤어요. 근데 화살을 못 찾았어요. 누구는? 아이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아이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지금 화살 한바탕이 이게 예수예요. 지금 설명될 거예요. 지금 쐈는데 아이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애쳤어요. 화살이 내 앞에 쪽에 있지 않냐 하고 요나단이 이 아이 뒤에서 또 애치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죠. 누구한테 왔어요? 네, 요나단한테 왔어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누구만 그 일을 알았더라? 중요한 거예요. 그 화살 사건은 몰라요. 아이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더라. 이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죠. 자,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그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고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어떻게 다 계시리라. 영원히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후대에 수천 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퍼져나갈 텐데 그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둘이 맹세라고 해지는데 맹세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화살. 그냥 맹세하면 되지. 왜 화살을 쏘고 맹세하냐고. 그거 해결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20장인가요? 21장에서 사라와 하갈이 사라와 이스마엘이 광야를 도망갔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살 한바탕이라고 그래요. 살 한바탕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 한바탕 십자가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법궤가 우리보다 뭐야? 먼저 앞길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게요. 우리보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샘물 발견해서 이스마엘한테 맡겼죠. 그래서 살 한바탕 의미가 우리보다 먼저 3일길 먼저 가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샘물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살 한바탕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또 하나 열왕기 상에 가면 북이스라엘 왕하고 엘리야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야한테 아버지 이제는 우리 엘리야가 죽으니까 다 망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뭐요? 땅을 쳐라 그랬더니 몇 번 쳤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왜 3번만 치냐? 더 많이 쳤으면 네가 완전히 아람을 물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밖에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울면서 야단치는 장면이 화살이에요. 그 화살이 먼저 날아가서 사단의 머리를 꿰뚫고 나간 뒤에야 승리하신 걸 보여주는 것이 화살이에요. 이해 가셨어? 상당히 깊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주의설계 했는데 주의설계에 많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다시 지금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셨어요?
저는 알아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서 살 한바탕 사이에서 샘물 발견한 거 이제 아셨죠? 의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몇 장? 2장이죠. 22장 하기 전에 21장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브엘세바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비멜렉과 누구하고? 이삭하고? 아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해 주는 건 뭐냐? 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맹세코 이루고 말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벽에다 머리 파묻고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몇 년 연장해줬어요? 15년 연장해줬어. 15년 연장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해요? 10도가 뒤로 뺏겼어요. 히스기야 병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 그 우리는 맨날 여기 주제가 뭐예요? 병 고치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계시는 안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15년 됐으니까 12세 된 므낫세가 왕으로 둔 거예요. 12세가 됐다는 것은 병 고쳐주고 3년 있다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있다 아들이 낳았는데 12년 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어. 만약에 병을 안 고쳐주면 므낫세는 없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자손 없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은 유다한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한테 무슨 얘기예요? 네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고쳐주느냐는 중요해요. 만약에 므낫세를 낳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지만 그 뒤로 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오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 가고 또 스룹바벨이 올라오고 스룹바벨이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스룹바벨 얘기 나오죠? 스룹바벨 통해서 쭉 결국 누가 나와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된 게 므낫세가 죽었으면 예수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해를 뒤로 돌린 거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은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예수는 내가 죽어라도 내 몸을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건 맹세코 지킬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브엘세바 언약. 감사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하고 틀린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니,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사랑을 너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제발 너는 나를 알아라. 그런데 인간은 못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뒤로 천지가 개벽한 이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와요.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드온이 전투할 때 뭐예요? 해가 중천에 하루 동안